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루디아와 그 집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호의적이었고 바울의 사역을 참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을 이제 물질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 곁에서 돕도록 도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권면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러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자신이 지금 갇혀 있지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전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 진전이란 단어를 쓴 걸 보면 복음에 이런 방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이런 방해가, 이런 갇힘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고 오히려 나아지는 진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아짐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 또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봅니다. 이런 갇히는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이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어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진전의 역사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집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갇힌 걸 보았다면 이제 그의 형제들이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위축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복음의 진전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의 역사가 방해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갇힘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 복음의 역사가 더 나아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만 이런 믿음에 방해되는 일들을 만날 때, 이런 갇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럴 때 특히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복음의 나아지는 역사, 진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일인데, 고3 아이가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이 고3 아이가 갑자기 상담을 하러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집도 떠나고 싶고, 다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빠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또 엄마는 화를 내고 이 싸움이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권사님이고 엄마도 권사님.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주일날 예배에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성가대로 또 서서 또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아이가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3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분 권사님이 사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술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부인 권사님은 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이 집이 정말 예수의 은혜로 넘쳐나야 될 집이 정말 삭막한 집안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와도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이 집 안에서는 변화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봉사를 해도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변석을 하니까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산파들을 시켜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이 이제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어기면 죽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이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진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0절에 나와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일부 산파들은 믿음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떨어져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진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셨어요? 흥왕하게 하셨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전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의 어려움을 그 형제들이 봤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야, 예수를 전하면 저렇게 당하는구나 라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했어야 되나요? 믿음에서 떠났어야 되나요? 다 내려놨어야 되나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옥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위기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하고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감추고 숨기는 것,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감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자꾸 드러내야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맡겨야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로 저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함께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되었냐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분명한 진전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좌절되는 일들만 보면, 꽉 막혀있는 상황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전의 역사, 더 나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할 날이 오잖아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진전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증거할 날이 오는 걸 수없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꽉 막히는 현실이 있습니까? 갇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자꾸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께 드러내야죠.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인생의 문제든 우리 자녀의 문제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든 나의 죄악의 일들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것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나의 삶에 있는 나의 고민들, 내 마음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다 이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어 주의 진전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옥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는 가려져도 괜찮다, 나는 욕먹어도 괜찮다, 나는 핍박당해도 괜찮고 나는 갇혀 있어도 괜찮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바울과 경쟁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가려져도 괜찮다.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게 사는 것이, 한번 떼어줘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바울에게 핍박을 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바울의 육신은 매이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전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복음의 진전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핍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극심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끝나야죠. 이 땅의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죠. 그런데 세계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순교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인내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전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안주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에서 안주한다면, 그래 여기까지, 그래 이제 봄철이 되고 일철이 됐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만약에 안주한다면 나의 이런 안주함 때문에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절대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주님은 절대 안주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바위와 같이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쓴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 자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매예요. 20대 청년인데 미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공부도 매우 잘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정도 우간다에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5살 난 한 아이가 꺼낸 그 한마디가 이 청년의 삶을 바꾼 거예요. 이 5살 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간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한마디가 이 청년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곳에 있는 14명의 아이의 친엄마가 되어줬대요. 그저 입양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어서 그들의 가족으로 평생 우간다에서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때로는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향에도 가고 싶고 가족도 그립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간다에서 도와야 될 아이들이 늘어나서 한 400명이 되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모금을 하려고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미국의 삶이 낯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곳인데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년 동안 살았던 우간다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미국에 와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약국을 가면 되고 병원을 찾아가면 되고, 배가 고프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면 되고, 급히 어디 가면 차를 타면 되고, 또 가족들이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가면 되고. 그런데 우간다에서는 몸이 아프면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부터 찾게 되고, 배가 고프면 가까운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바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간다에서는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니까 됐는데, 여기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깨닫고 나서 모든 상황에서 내 전부를 내어주어도 전혀 앞같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매일같이 나의 삶이 변하기를 원했다. 중요한 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 내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주님을 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 어김없이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룰 수 없는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린 눈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이 이 일들이 일어날 줄 생각했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갇혀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고 지켜내니까 바울을 통해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복음의 진전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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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은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듭시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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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새 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이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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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에 꽉 막히는 답답한 사람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침체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만 증거되기를 원하며 이제 정말 주님이 사시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며 내가 주님 것도